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증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사모하는 대로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누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상급이 없다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을 못 받는다고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은혜가 없다고요?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요 아주 마치 무슨 다큐멘터리처럼 꾸미지도 아니하고 가공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은퇴하시고 나서 취미생활 몇 가지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서부 영화만 봐요. 아마 서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 그 향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전에는 그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중파 방송 있죠. 예, 뭐 이제 대표적인 3사 방송 있고 뭐 더러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더 나오는 그 케이블 방송도 있고 할 때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 서부 영화를 참 보고 싶은데 보여주는 그런 방송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 나오는 이제 케이블 방송사에서 나오는 이 그 서부 영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글 자막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도 아닌 게 그 스페인어 막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 영화를 가면은 영화를 보고 계시더라고. 아니 뭔 영화를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야 이거 서부 영화요. 나 이거밖에 안 봐. 그러는데 스페인어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스페인어에 능통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뭔 말인지 몰라도 다 돼. 그 원수 만나면 총 쏘면 되고 총 맞은 사람은 꽤 죽으면 끝나는 게 이게 서부 영화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서부 영화는 별거 없어요. 예. 그 원수 만나면 서로 총 꺼내갖고 빵 쏘면 되고요. 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참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영화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92년도 작품인데요.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과도 비슷하지요. 용서 받아야겠죠. 그러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용서를 받아야죠. 예. 여러분, 근데 이 영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서부 영화지만은 인간의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고민과 또 삶의 굴레에 관하여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서부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그 화면 보이시는 오른편에 이제 인상파죠. 예. 머니, 돈 머니 영어로 머니 그 얘기인데 이름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머니라고 하는 한 노년입니다. 이제 노년으로 들어간 한 사내예요. 근데 이 머니는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가 있었느냐? 살인자였어요. 총잡이 청부 살인자였습니다. 돈만 받으면 누구든지 쏴 죽여요. 그래갖고 많은 막 보안관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좀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좀 이게
내가 언제까지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 쯤에 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약속을 해요. 다시는 총을 잡지 않기로, 다시는 누군가를 해하거나 살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는 이 농사를 짓습니다. 돼지 농사. 이제 돼지를 키워요. 돼지를 키우면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이전에 살인을 저지르면서 돈 받고 살 때는 이런 기쁨을 누린 적이 없어요. 이런 행복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 여인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사니까 정말 꿈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도 낳아요.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뭔가 인생이 꼬일 때는 한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연쇄적으로 막 문제가 발생하죠. 키우던 돼지들도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벌이가 어려운 거죠. 빚은 지고 살림살이는 막막하고 또 먹여 살릴 자녀도 있고 굉장히 막막한 가운데,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아주 몰골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이웃 마을, 저 멀리 이웃 마을에서 온 이 여인이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청부 살인자 머니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완사고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 거절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 돈은 많이 줄 테니까 사람을 대신 죽여달라고 하는 청부를 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해요. 나는 약속한 것이 있고 다시는 절대로 총을 잡지 않기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기로 내 죽은 아내와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는 총 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유혹이 찾아와요. 근데 유혹은 늘 찾아오는데 자기의 중심, 자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언제든지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중심 잘 잡을 것 같잖아요. 사람만큼 중심 잃기 쉬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 아이들이요, 돈 관리 못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해야죠. 그런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돈 관리를 부모가 하는 거예요. 예, 자녀한테 맡겼다가는 그 다 날려먹어도 아무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니가요, 처음에는 완강히 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텼는데, 참 사람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옛 동료를 찾아가죠. 옛 동료가 이제 네드라고 하는, 화면에 보시는 흑인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는 한물간 총잡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예전 실력 그대로야 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 네드는 앞이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옛날 실력 그대로 했는데 쏘는 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친구 하나를 이제 섭외를 합니다. 밥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 친구는 의욕은 충만한데 초짜예요. 한 번도 총을 사람한테 겨누어서 제대로 쏴본 적도 없는 그런 초짜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청부 살인을 하기로 마음 먹고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마을에 보안관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리틀 빌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보안관인데요. 우리가 보안관 하면 정의로운 사람, 의의를 지키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마을의 보안관 리틀 빌은 지 마음대로 해요. 권력을 쥐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을의 무슨 조직 폭력배와 같은 역할을 이 보안관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청부살인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과정 속에 아까 이야기했던 젊은 청년 밥이
이 리틀 빌이라고 하는 보안관에게 붙잡혀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자기는 이전의 삶을 청산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했던 이 주인공 머니가 복수의 화신이 돼서 청부살인은 둘째치고 이 마을 보안관 빌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 영화의 끝으로 가면은 정말 가까스로 어렵게 이 나이든 리틀 빌을 나이든 이 총잡이였던 주인공 머니가 죽이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참 이 끝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씁쓸해요. 왜냐하면 영화 제목처럼 용서받지 못한 자, 또 한편으로 표현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유혹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역사는요, 정복의 역사예요. 정복이라고 하면 전쟁의 역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을 때 먼저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죠. 가나안 원주민들, 남쪽에 있는 원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성 하나하나를 격파하면서 정복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남이스라엘을, 남가나안이죠,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리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이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쉽게라고 하는 표현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남가나안, 북가나안을 그냥 막 한 방에 격파했다? 야, 참 쉽게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은요, 결코 쉽게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그 개입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간절함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와 딱 맞물렸을 때, 그 톱니바퀴가 딱 맞물렸을 때 이루어진 승리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 속에 보시면은요, 한번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사무엘의 출생 그 과정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서 익히 아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은 남편은 자기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소방 맞을 걱정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들을 낳아야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 텐데. 물론 요즘 세상은 달라요. 요즘은 딸이 짱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아들 가지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은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간절한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에서도 이런 이름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많이 했죠. 근데 보면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더라라고 하는 비율이요 상당히 높아요. 많게는 뭐 최대한 70%까지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름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정말로 평생을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어요. 부딪힘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전쟁과 부딪힘의 대상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정말로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사무엘이 모이라고 한 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라는 얘기 더러는 기도회 이름을 지을 때 미스바 기도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 또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 통해서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 성회에 모인 성도들과 또 미스바 성회를 이끈 사무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승전비를 세워요. 그 승전비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용어를 기독교인들은 참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잘 알고 써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시기까지 진짜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했더니 목숨을 건 기도와 간절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했더니 그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승리를 얻었다고 이게 에베네셀의 역사입니다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시고 에베네셀의 참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나 쉽게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면은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그냥 방황하며 정말 광야에서 헤맸던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쉬워 보여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남이 하는 거 참 쉬워 보이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글 쓰는 거 참 쉬워 보여요. 이거는 건 나도 쓰겠다. 막상 써보면 안 돼요. 남이 하는 일, 야 이거 참 쉽겠다.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했는데 세탁기 얘기 안 하기로. 세탁기 그 고칠만 하겠다고 착각한 건 제 오만이고 교만이었어요. 남이 하는 거 보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쉬워 보였던 거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라고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짧은 기간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 광야 땅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들과 함께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전 세대였죠. 자,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 40년 전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40년 전에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막 뺑뺑뺑뺑 돌았죠. 고생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전쟁할 때에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의 40년을 뺀 시간을 측정해 보면 5년이죠.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지지난 시간까지요. 여호수아 10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최소한 5년에서 7년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에서 7년 걸린 거를 우리는 딱 2장만 읽고 끝났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개입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를 참 원하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빨리빨리 나오는 거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빨리빨리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그럼 오늘도 속도가 아닌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전쟁사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보는 시각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전쟁이 있고 특별한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전쟁을 냉정한 눈으로 봐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을 성경적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협상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뭐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업도 아니고 어떤 복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념과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난 살아가겠다?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터에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잔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 그대로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죽이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아유 어떻게 애들을 죽여요? 어떻게 저 노인을 죽여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도 불쌍하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충격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관점이에요. 관점.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의 역사나 인간의 전쟁을 보면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인권, 전쟁도 인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을 보니까요, 생명 있는 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잔인함일 수 있는가?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정복 전쟁의 지금 대상이죠. 가나안, 북가나안, 남가나안, 이 가나안 전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은혜를 입지 못할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은혜를 입지 못할 자들이다. 방금도 제가 전쟁사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통일연구원에 있는 조한범 박사가 현재 우리가 지금 세계사적으로 지금 계속 전쟁이 발발하고 있죠.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못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그 땅을 뺏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못할 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러시아 편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한범 박사가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누구도 전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안 그랬습니까? 미국도 원하면 언제든지 전쟁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1966년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어요. 뭐 어떤 명분을 떠나서 이익을 위해서 개입을 한 거예요. 1989년 파나마를 침공했어요. 미국이 한 짓입니다. 1983년 그라나다도 침공했어요. 2003년에는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이거 다 미국이 한 짓이에요. 우리가 미국 하면은 좋은 편, 우리 편, 선한 편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도 전쟁놀이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쟁놀이 하면 우리는 무조건 무슨 편이에요? 전쟁놀이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편 다 좋은 편이에요. 상대편은 무슨 편이에요? 그렇죠. 나쁜 놈들이에요. 적군. 적군 막 없애고 막. 근데 적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무슨 편이에요? 좋은 편이죠. 우리가 뭐가 돼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지 전쟁을 그래서 냉정한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분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보니까 전쟁은요, 공산국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국가도 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맞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조한범 박사가 하는 말이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지금 유럽의 그 그림을 쭉 보면은요, 제가 전에도 나토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유럽 국가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보호하자 그렇게 해서 나토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똘똘 뭉쳤는데 이 나토가 점점 누구 가까이로 오고 있어요? 러시아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덩치도 크고 힘이 좋아도 점점 제가 주먹 들고 막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전쟁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기에 더해서 누구는 선한 편이고 누구는 악한 편인지를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구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감성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래갖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은 보통은 우크라이나 편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그 관계, 교역이나 뭐 무역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와 더 가까웠어요. 우크라이나는 심지어는 북한하고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차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 죄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가득 차기 전에 저들이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진노의 잔이 기울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 가득 차지 않은 잔이 가득 찰 때가 지금 가나안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의 그 시대적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몇 년이 걸렸느냐?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또 감정이 상한 사람한테도 기회라는 걸 주잖아요. 근데 기회를 몇 번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많죠?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세상 천지에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시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는 주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의 용서를 줘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길게는 안 줘요. 몇 번 줘다가 저놈은 진짜 안 될 놈인가 보다. 그렇게 말죠.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직 진노의 잔이 차지 않았다. 저들이 빨리 회개한다면 하나님 돌이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400년. 여러분,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4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대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끝장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끝장을 봐야 된다. 좋아요. 그 표현은 조금 어감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근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끝장을 볼지라도 그 과정에서 대립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난 이거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대립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니 끝장을 봐야 돼.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할 자들이다.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무려 4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장의 대상으로 여기고 대립하고 싸우기로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입지 못할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은혜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입지 못할 자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장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또 강팍한 마음,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에 내려놓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은혜를 입지 못할 자다. 은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자, 은혜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하자 그 결과는 파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은요, 마침내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복음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 지금 이 시간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밖으로 튕겨쳐 나가지 마시고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은혜의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서 순종하며 세상 속에 평강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안에 소망하며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